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풍성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 후에 조성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오색 단풍이 온 천지를 물들이고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된 것을 그날에 내게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저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천국에서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 양 같아서 세상에 나가 각기 제 길로 갔고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서울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길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살리고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또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와도 고향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안준병이 놓고 계신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김성홍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난의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매 권사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권병호 성도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김일혁 권사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의 병도 고쳐 주시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 중인 성도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오늘 교회에 못 오신 성도들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 마음과 삶 속에 주님께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옛 신앙이 회복되고 위로와 회복과 결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도 큰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사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한 곳이었고, 그리고 영토가 남유다보다도 넓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의 질도 남유다는 대부분 광야 같은 그런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풍성한 그런 영토의 모든 질로 봐도 북이스라엘이 더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씨가 왕을 했다가 김씨가 왕이 했다가 박씨가 왕이 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를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아합인데, 오늘 성경 말씀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그렇게 합니다. 토탈에서 악을 제일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1위였느냐? 여로보암이 1위였어요. 근데 31절을 보시면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아합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로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바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왜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도 정말 성품이 좋고 나름대로 미모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여인을 왕비로 맞이드리지 않고 시돈의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것은 아합이 나름대로 머리가 너무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고대 페니키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페니키아는 여러분 헬라 제국처럼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왕국이었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나무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조선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항해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물건을 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 수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난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데, 페니키아 문자가 로마자와 그리스 문자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의 그 근간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페니키아는 많은 나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페니키아가 오늘 지도를 한번 살짝 보여주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바로 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여러분 지도를 제가 하나 두고 왔는데 하나 올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 지도에 보면 여러분 저기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줄을 쭉 하나 그어놨는데 바로 저 위에 있는 저 파란 동그란 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줄이 쳐져 있는데 저게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근데 바다를 따라서 쭉 페니키아 왕국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페니키아의 대표적 도시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로, 하나는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바로 시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페니케아 왕국의 그 시돈의 그 왕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저 나라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 무역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럼 나라가 잘 살 거 아니에요. 나도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되지 않겠냐. 머리 비상하죠. 저 시돈의 왕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니까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평화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평화롭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짜낸 것이 뭐냐면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몇 번 결혼했을까요? 1000번.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이고. 사방의 모든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하고 다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동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몰리는 거예요. 주변과 전쟁을 하지 않으니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난 똑똑해. 난 비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우상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돈이 많고 나라가 평안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그냥 두 동강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아합은 어리석게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면 돈벌이도 될 것이다. 나라도 평안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미리 보이잖아요. 이거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나 다를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가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알이라는 이 신은 어떤 신일까?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주 근육질의 남성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에 저 아기 같은 걸 또 안고 있죠. 야, 아기를 돌보나? 그게 아니라 이 바알 신은 인신제사, 사람 재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기 재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고대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교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다신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알은 돈을 주관하는 신이다. 뭘 주관하는? 돈을 주관하는. 이 바알은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번영의 신이에요. 다산과 번영이 되므로 이 바알 신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딱
땅은 넓은데 사람 인구는 적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노동력과 군사력을 그만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산과 번영이라는 것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을 다 지켜야 돼. 한마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 쉽고 편리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편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중에는 바알신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아니 바알신이 요즘 있기나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 바알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라고요? 돈. 그리고 뭘 주관한다고요? 다산과 번영. 근데 이 바알신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시대 말기가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뭘 섬기지 못한다고요? 재물을. 근데 이걸 원어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이 뭐예요? 만몬이 바로 재물의 신이에요. 똑같은 재물의 신이에요. 똑같은 돈의 신이에요. 근데 뭐만 바꿨느냐? 포장지만 바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만몬이고 아합 당시에는 바알이었던 이 신이 지금 또 포장지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느냐면 경제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를 또 바꿨어요. 1992년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놓은 슬로건이 뭐냐?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들.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번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외쳤어요? 다시 뭘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재선 이 선거에 나온 부시 대통령을 물리치고 클린턴이 당선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국내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경제라고 외쳐요. 이제 지도자들의 입에서 사회정의니 정직이니 희생이니 사랑이니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어쨌든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일반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는 돈에 초점이 맞춰져요. 자녀들의 직장도 거기 돈 얼마 주느냐고. 결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도 상대방이 가진 게 얼마나 되냐고, 집안이 어떠냐고. 성도님,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어요. 예전에 저도 캄보디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 순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을 몰래 돈을 많이 준다고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고문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아니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조직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개입돼서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캄보디아인, 태국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남의 생명,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팽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병들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옛날에 집을 궁궐을 짓거나 고택을 나무로 짓잖아요. 그 고택을 관리하고 궁궐을 관리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태풍이 분다, 뭐 지진이 난다,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흰개미와 좀이 제일 무섭대. 그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싹싹싹 갉아가지고 그냥 건물이 주저앉아 버린다. 아합의 정략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속으로부터 썩습니다. 마치 흰개미처럼, 좀벌레처럼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끝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마는데, 그래서 이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제국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외침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주변 국들을 전부 다 식민지화 시키니까, 돈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이 넘치니까 자녀들을 군대 보내지 않아요. 군대는 누가 가? 외국인들 돈 주고 사온 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지키라고. 군대 안 보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자기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들 낳아서 고생하는 거 하지 않아요. 자녀들 낳지 않아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돈 주고 외국인들 사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넘치고 마실 게 넘치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잔뜩 먹고 나서 손가락을 화장실에 가서 입안에 넣어가지고 개워내. 아니면 실을 삼켜가지고 그 실을 당겨요. 그래서 토해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 속으로부터 부패해가지고 망하잖아요. 돈 주고 산 용병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망합니다, 로마가. 근데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그때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군대 안 가. 나라는 누가 지켜요? 일하기 싫어.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서 일을 시켜. 내 삶이 소중해. 아예 안 나. 이건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럴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더 부자가 되고,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건강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17장에 보면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합 소개하고 나서 바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표시를 해놨어요. 길라앗에 우간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뜻을 한번 새기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길라앗에 우거한다. 우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남의 집이나 타향에 임시로 몸을 의탁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우거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디셉이라는 지역이 유명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 길앗 어디쯤 있는 것인가 라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시골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왕래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기근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못난 엘리야, 아무 배경도 없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선지자의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 먹고 사는 것, 운명이 돈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니까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니까 다시 비가 내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여러분 매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번영의 신학이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해라. 물질적인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할 것이고 너희 가정이 행복하고 너희의 장래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번영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통째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하나님 잘 믿어서 물질의 복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번영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놓치고 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십자가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과연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이 십자가와 사랑을 놓치고 계속해서 복받는다, 잘된다, 건강하다, 이것만 가르친다고 하면 교회가 등불의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다 보면 사람들이 굳이 교회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뒤에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배우고 듣고 나서 그 백성들 앞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근데 사람들에게 만약에 파수꾼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우리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당신 병 고칠 수 있고 행복해. 그 말도 여러분 어쩌면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들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 청와대에 초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바알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북쪽에 지금 악한 왕이 아합이죠. 맞죠? 남쪽에 선한 왕이 하나 있는데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아합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야, 우리 둘이 손잡으면 힘도 강해지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하고 결혼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이내 죽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가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됩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6년 동안 다스리면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게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마귀는 칼과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했죠.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순교자만 나오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와, 이게 안 되겠네. 그러다가 여러분 1000년 전에는 이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게 로마 천주교예요. 근데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겠군. 100년 전에는 공산주의가 일어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총칼이 아니에요.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타락시킬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부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돈이면 다 돼.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너무 살기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의 관심 자체를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맨날 머릿속에 맨날 돈 생각만 하더라고요. 지금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에는 생명이 없어요. 돈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만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돈에는 천국이 없어요. 돈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돈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야 돼요. 이제는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아예 각오합시다.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변치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난 너무 부자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도 안 됩니다. 누가 총을 머리 위에 겨냥하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해도 우리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고요. 돈은 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종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타락한 나라가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荣耀에 인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고, 문제는 경제라고, 배부르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교회 오면 더 복을 받는다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소리를 제대로 내게 하소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그 행불행이 바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생명을 준다는 것을 떨쳐 일어나서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말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서 깨닫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여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와 가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여 천국은 영원하고 영생은 영원한 것을 알고,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할 것인지 오늘날 선결자를 택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였듯이 영혼이 먼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따라오는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중에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신앙 처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주여 복이 임하지만 복음이 거쳐지면 기근이 오고 영적인 목마름이 오고 망하게 되는 줄 아니, 저 북녘 땅에도 저 러시아 땅에도 저 모든 얼어붙은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건축의 물, 또 주정예물, 전도 선교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얻은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도 균형 있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오늘도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하나하나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595장 찬송 1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은 구원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믿음 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복된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그리고 생업 위에와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여준대 헌신 예배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창동 육구의 특성해 주는데 광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전체가 다 모이고 나서는 흩어져서 꼭 교회당에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가정에서 모이든지 다른 공간에서 모여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딱 그날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주중에 어디든지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구역이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임 하고 나서는 바로 예배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분 교회에서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넉넉하게 구역이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은, 오늘은 우리 성경대학을 하지만 다음 주일은 성경대학을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다 모여서 교제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청근 장로님, 김인숙 권사님, 민옥 권사님 우리 이사하셨고요. 우리 백 장로님은 오늘 해외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중부노예 여전대 원래 모이는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도 나누시는데, 아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자꾸 이렇게 앉으면 제가 목을 빼서 막 이렇게 봅니다. 왜 볼까요? 아유, 저기 낯선 분이 계시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유, 그동안 좀 몸이 아파서 또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셨구나 하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에 아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을 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목을 떼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귀한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